오늘은 옛 틀을 버리고 새 틀을 갖추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릇만 준비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멸망의 옛 틀, 그게 바로 운명입니다. 그걸 바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들고 새 틀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채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고 응답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화에서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지하의 틀은 깨트렸는데 우리 교회 100명의 틀, 이걸 지금 못 깨트렸어요. 우리는 언약 붙들고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30대 장로도 세우고 다민족 장로도 세우고 또 새신자가 임원도 하고 모든 그릇 틀을 그냥 확 바꿔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개인의 틀이 있고 교회도 틀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화성 연쇄 살인범 사람을 10명 죽인 그 사람 잡혔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어릴 때 벌써 들어간 것이 있어요. 이걸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왜 히틀러가 2차 대전 일으켜서 약 3천만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 600만 명 학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사는데 이웃집에 있는 유대인이 남자가 자기 어머니를 날 괴롭혀. 이걸 지금 보면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각인된 거예요. 그 원한이 나중에 커가지고 2차 대전 일으켜서 약 3천만 명을 사상자에 일으키고 600만 명을 학살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 2장 10절 어떻게 신앙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릇을 바꾸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강단 말씀 흐름 속에 사무들어오면 개인의 틀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0일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느니라.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했어요. 강단 사문을 집중하면서 내 개인의 틀, 교회 틀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브리스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개인의 틀을 바꿔서 세계복음화 귀한 중직자 산입인으로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이 축복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보니까 6월절 예루살렘에 와서 마가다락방에 참석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로마로 갔는데 황제가 추방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얼른 볼 때는 사업, 집 다 몰수당하고 수천리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언약 가진 사람은 그게 언약 성취의 발걸음입니다. 이 사람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전도자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미션을 딱 붙잡으니까 그 산업이 밥 먹는 산업이 아니라 선교적 기업으로 갱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바울로 와서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워놓고 에베소로 옮기잖아요. 또 사업을 정리해서 에베소로 와서 사업을 하면서 또 바울을 밉니다. 그러다 고린도에 또 교회가 세워지니까 로마로 가잖아요. 모든 걸 정리해서 로마로 들어가. 어느 정도냐?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딱 건 겁니다. 주석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축복받았냐면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어서 로마
군부에 납품을 했는데 세계적인 거부가 됐다 약속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옛 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운명에서 못 나와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부르자마자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산으로 불러서 복이 뭔가를 설명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바꿉니다. 지금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속국된 주제에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복이고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것이 복이고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틀린 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의 틀을 12제자 부르자마자 이 팔복산으로 불러가지고 진정한 복이 뭔가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복음의 가치를 이야기해요. 복음이 얼른 때는 겨자씨같이 조그마한 씨앗처럼 보이고 땅에 묻혀있는 진유처럼 보이지만 그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예요. 제가 성지순례가 돼가지고 겨자씨가 뭔가를 좀 성도들에게 설명하려고 조그마한 병에다가 겨자씨를 좀 모아가지고 왔어요. 어느 정도냐? 볼펜으로 딱 이렇게 점 찍은 것처럼 적어.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보다가 숨을 크게 쉬어가지고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또 손에 이렇게 딱 찍어서 보다가 이게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 씨 속에 생명이기 때문에 심어 놓으면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살 정도로 큰 나무가 됩니다. 얼른 볼 때는 보따리 장사처럼 보이지만 진주, 보석 최고의 가치요.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완전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의 지금 가치를 몰라요. 그리고 진짜 복이 뭔가를 지금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뭘 몰랐냐? 마태복음 17장 보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몰라요. 구원 받아놓고도 모세, 엘리야, 율법주의, 신비주의 자꾸 그걸 지금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못 깨달으니까 결국 AD 70년에 로마에 멸망해가지고 이 수십만이 학살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 후손이 전 세계로 흩어져요. 복음은 우리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모르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율법의식 이것 때문에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재앙 막는 섹트를 준비해서 시대를 살렸잖아요. 초대교회 특징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딱 답을 얻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로만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증인되게 돼 있어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들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만 인생 운명이 바뀌어요. 그리스도로만 이 시대의 재앙을 막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지옥 배경을 못 바꿔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념의 옛 틀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는데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예요. 근데 북쪽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혼혈적이거든요. 아예 상대를 안 해.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복음 가진 빌립 중직자가 이념의 벽을 뛰어넘어 옛 틀을 깨버린 겁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때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불치병이 치유받고 막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 복음 안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유대인만 선민이고 유대인만 구원받고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영혼 없는 짐승처럼 생각해요.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들은 정복당해야 돼.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 틀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스데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 예틀을 깨뜨리고 성교의 축복을 누린 안디옥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 소문난 교회로 수많은 제자가 몰려오고 천하의 기근 들어서 경제 어려운데 안디옥 교회만 경제 응답과 가지고 세계 선교하잖아요. 여러분 산업이 선교적 기업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옛 틀만 깨트리면 돼요. 새 틀 준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화에서 오면서 지하의 틀은 깨트렸는데 100명의 틀은 아직도 못 깨트렸어요. 우리가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릇만 준비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산업이 밥 먹고 사는 사업이 아니라 세계 복음하는 선교적 기업으로 틀을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유대 틀을 깨뜨리기 시작해요.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호주 한 국가를 맡으니까 그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이 일을 맡기실 때는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게 돼 있어요. 또 김민서 성에서 파송했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지금 보세요. 막 핍박받고 도망다니면서 어려운 환경인데 틀을 깨트려 버렸어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최초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9장 21절 보세요. 그 정도 아니야.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는 세계 선교 딱 비전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비전 가지셔야 돼요. 왜 마가다락방 교회가 쓰임받고 안디옥 교회가 축복을 받고 로마 교회가 쓰임받았습니까? 옛 틀을 깨트려 버렸어요. 사단은 나중심, 물질중심, 세상중심 이걸로 다 함정 올무틀로 지금 묶고 있잖아요. 그걸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깨트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뭐라 하겠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 전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사람이 없습니다.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로 역사하사 삼 저주를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사 현장에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걸 지금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젊은이인데 말하는 거 보면 완전히 늙은 사람이 있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데 나이 먹어도 생각이 굉장히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늙은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익어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젊은 늙은이가 있고 늙은 젊은이가 있다니까. 우리가 계속 언약 속에 있으면 세월이 관계없어요. 우리의 환경도 능력도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겠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됐다 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을 살립니다.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준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새 틀을 준비하면 내 개인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돼. 그게 다락방입니다. 또 만나면 답을 주게 돼 있어요. 강단 삼원을 누린 사람은 만나면 삼원을로 포럼하면서 답 주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답을 주고 기도로 힘을 얻게 만들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딱 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강단 삼원을 놓치면 만나면 사람 이야기 또 들으면서 또 그래 말이야.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목사님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셨는데 그 교통사고 후유증은 회복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가끔 끊길 때가 있어. 최고연사 2시까지 좀 교회 좀 나와요. 가면은 왜 나왔어요? 그래, 왜 나왔어? 그러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부목사인데 가가지고 목사님 한두 번도 아니고 자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부목사 뭐라겠냐? 그러게 말이야. 우리 기도합시다. 그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부목사인데 가면 뭐라고 그러냐? 지금 권사님 무슨 말합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나와 당신을 이곳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목사님 망해버렸어요. 교회가 깨져버렸어. 두 번째 목사님만 시대적인 응답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강단 삼원으로 오고 있으면 만난 사람에게 답을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강단 삼원을 하고 있으면 만난 사람을 힘을 주고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단 삼원을 하고 있으면 현장을 뒤집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 100명 틀 속에 갇혀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밥 먹고 사는 그 산업 그릇 갖추겠습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릇을 준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삼문을로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만나면 답을 줄 수 있어요. 치유하고 그게 팀사역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가정이 가문의 모든 저주를 막는 미션홈이 되게. 그리고 우리의 기능이 어떻게 되죠? 전문사역입니다. 사람 살리고 생명운동하고 성교하는 기업으로 하나님이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흑암 문화가 싹 바뀌어버려요. 그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의 5 기초 아닙니까? 이번에 237 전도강서 그 세미나 갔다 오는데 지금 우리가 30년 동안 전도훈련 했는데 나머지 마지막 30년 라스트 미션입니다. 진짜 제자 찾아서 현장 살려야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강단 흐름 타면서 사문을 하시면 돼요. 조금만 집중하면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가야 돼요. 언제까지 밥만 먹다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산업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떻게 지향을 막는지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빛의 경지를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14절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온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었거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아들들이 돌아오며 금과 은이 돌아오며 열 왕이 돌아오며 이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틀을 깨트리고 빛을 발하면 가을에 밤에 밖에 나가서 보세요. 가로등 불빛을 딱 비치니까 오만 벌레 지금 다 와. 이것은 그 빛이 아닙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라 이 말이죠. 이 빛을 비치면 아들들이 돌아오고 은과 금이 돌아오고 열방의 왕들이 돌아오고 모든 것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을 네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하실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로 자신의 틀 바꾸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내 개인의 틀 바꾸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의 틀 바꾸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틀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오직 성령 가지고 우리 미래, 운명을 다 바꿔버려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와 자녀와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겠어요. 이 여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겠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지금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백지수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릇 때문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의 틀, 나중심, 물질중심, 세상중심, 이 틀 깨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강단 삼원을 가지고 개인의 틀 깨셔야 돼요. 삼원을 포럼 가지고 현장의 틀 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교회 틀도 깨뜨리고 모든 현장 틀 바꾸는 축복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강단 삼원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개인의 틀을 깨뜨리게 하시고 이 삼원을 포럼 가지고 교회의 틀을 깨뜨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빛의 경계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운명의 틀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나중심, 물질중심, 세상중심의 예틀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메시지 흐름 속에서 삼오늘에 집중하여 내 틀을 바꾸게 하시고 삼오늘 포럼을 통해서 교회의 틀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하의 틀은 깨뜨렸지만 100명의 틀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깨뜨리게 도와주셔서 세계복음화의 축복,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담는 그릇들로 세워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산업의 빛의 경제 허락해 주시옵소서. 창조 경제 허락해 주시옵소서. 렘넌트 경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자신의 틀을 바꾸고 오직 하나님 나라로 교회의 틀을 바꾸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현장의 틀을 바꾸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산업의 틀을 바꾸고 시대적인 응답받은 브리스와 골라받았던 그 응답 축복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가다락방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로 틀을 바꾸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라는 주제 가지고 틀을 바꿨습니다. 또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 언약 붙들고 개인과 가정과 산업의 틀을 바꿔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주역이 됐습니다. 우리 자신이 새 틀을 갖추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100명의 틀을 깨뜨리고 세계복음의 틀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이 선교적 기업으로 새 틀을 준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강단 삼오늘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 축복합시다. 새 틀을 갖춥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